소요리 문답 제14문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3문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음으로,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다 하는 이 타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죠.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13문에서는 그렇다면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정의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살펴볼 제15문에서는 그러면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갑니다. 이런 연속적인 내용 속에서 오늘은 이제 죄가 무엇인가, 죄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리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이 등장하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뭐냐? 라는 이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죄의 정의가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든 만물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도록 했지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떠나서 그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법으로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법을 벗어나서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법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인간 사회에서는 새로운 법이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도덕법이고 또 하나는 국가에서 국가의 강제력이 있는 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향해서 보통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도덕법은 우리가 그 법을 범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상호간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약속되어지는 그런 법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또 예의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이 없다. 이런 말을 사용하죠. 그런 법이 없다. 사람이 그런 법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법이 도덕법이죠. 도덕법입니다. 또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국가의 법률입니다. 여기는 국가의 강제력이 발동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국가를 유지하고
또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강제력이 동원된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덕법과 국가의 강제력이 동원된 법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과 관련되어 있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도덕법과 국가의 법도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서열이 문답을 처음 공부할 때에 서열이 문답의 큰 구조와 틀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1문에서부터 38문까지가 하나고요. 한 덩어리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39문에서 107문까지 마지막까지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데, 여기에서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후반부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은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요.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유형을 또 나누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하라는 것, 둘째는 하지 말라는 것.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맨 처음에 죄를 지은 상황으로 돌아가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의 상황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지요. 첫 번째는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먹으면서 살고 맡기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깨달아서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지요.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어기는 것, 이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가르치지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죠. 또한 이 명령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넉넉히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억지로 지워서
고생시키기 위해서, 짐을 지우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이미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죄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더 보충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충 설명합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순종한다 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단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뜻을 알아야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한 경륜, 하나님의 섭리, 이것들을 우리는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는 것은 빈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소견이 나에게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시고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죄는 일부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부분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금방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주 원대하게 계획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보아야만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는지 아닌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금방 알겠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금방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과 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 어기는 것, 이것은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이걸 굳이 구분을 해봐라 그러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아예 일방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이것이 사람에게 해가 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니까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해를 줬다, 그것이 죄다 할 때에 그것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죄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이 규정하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본성으로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본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성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자,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어떠했나요? 그 마음에 양심의 법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도 함께 있었습니다. 양심의 법도 있었죠. 하나님의 법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담은 죄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한 죄는 무거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이 범죄는 모든 불법의 대표적인 예가 되어지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의 법도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분명히 다릅니다. 더욱더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지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은 이 죄가 무엇인가, 죄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